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135회차 서일공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것이 화엄종 사상 가운데 제법 무외도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법 무외도리에는 이제 첫째 이문 상입의, 무는 둘인데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체 상 즉 의라, 체는 둘인데 서로 상적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체용 쌍융의다라고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형성이 되지만 다 원활하게 용화가 된다. 체와 용이 쌍으로 원용하니까 모든 연계법은 반드시 역용이 교섭하고 전체가 융합해서 비로소 연기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원용하게 통한다는 것에도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6가지 가운데 4가지까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6가지 가운데 첫째가 이런 이체 무불용고라라고 했어요. 하나는 체로서 용 아님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체를 들면 전부가 용이라 오직 상입이 있을 뿐이요 상직의 뜻은 없음이라 하고 하는 사항. 둘째는 이용무불체고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둘은 용으로서 체 아님이 없다. 용을 들면 전부 체이니 곧 오직 상직만 있을 뿐이요. 본성과 중생성이 따로 체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로 형성이 되는데, 상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입이 안 되고 따로 형성이 돼 있다. 우리가 본성과 중생성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인데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귀체지용이다. 귀체지용이 불해용하다라고 했는데, 체에 들어가는 용이 용을 장애하지 않고 모든 용의 체가 체를 잃지 않음이니, 무슨 얘기냐면 체 본성으로 돌아가는 중생성이 바로 중생성을 장애하지 않고 모든 용의 체가, 모든 중생성의 그 체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체를 잃지 않음이니, 그래서 중생성도 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본성과 중생성은 육근이 육경을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 생성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용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다라고 형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것이 결국 하나로 들어가지만 본성과 중생성을 냉정히 살펴보면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모든 용의 체가 체를 없애고 모든 체용이 용을 잊어서 즉하지도 입하지도 않아서 원용한 한 맛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본성과 중생성이 자기가 본성이다, 자기가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자체를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 맛이다, 일미원용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마음의 작용이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자, 우리 불교 용어를 이런 어려운 용어화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실 실제 있는 걸로 비유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용어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거지. 결국 이런 이치를 배우기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용어들을 배우는 건데, 용어를 알고 보면 이치로 돌아가요. 이치로 돌아가면 용어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그 지식이 우리 불교학하고 좀 다른 게 있죠. 불교하고 불교학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 불교학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인식작용, 쉽게 얘기하면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식은 결국 지혜의 공으로 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불교 용어를 터득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우리 불교의 학문에는 사실 이런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게 늘 안타까워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뭐 어떤 분들은 스님 너무 법문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면 성철 스님 말씀대로라면 성철 스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스님 법문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면 자네가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는가.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듣게끔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성철 스님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부처님도 똑같아요. 부처님도. 물론 뭐 부처님도 일반 중생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중생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다라고 하는 원리부터 가르치게 되지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함사상인데요. 있다라고 해서 공함을 가르치고 공함을 가르친 뒤에 있기도 하고 공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상직 사ገብ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바로 중도에도 아니어요. 이 이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학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해요. 근데 이치를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오인데 오는 합전사구에서 동일연기라 무해구존이라고 했어요. 다섯은 앞에 네 구를 합하여 같은 연기라 걸림없이 함께 존재함이요. 그래서 결국 앞에 우리가 네 번째까지 배운 건 연기의 이치인데 이 연기의 이치가 결국 걸림이 없이 함께 전부 하게 되는 것이 다섯 번째 이치다. 그래서 합전사구라 이 네 가지가 전부 합해서 하나의 연기를 형성하는 원흉무해한 사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섯째는 무해자재하게 함께 존재하는 건데 종합해서 논을 한 것이요. 그래서 첫째는 용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여섯 가지 가운데 자 모든 것은 원흉하다는 이치를 다시 여섯 가지로 나눈 가운데 첫째는 용에 대해서 즉 중생성에 대해서 했고 둘째는 체다 본성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셋째는 체용이 쌍존한다. 그래서 중생성과 본성이 서로 존재한다는 걸 했고 네 번째는 체용이 쌍민하다. 그래서 본성과 중생성이 서로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없애고 물러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쌍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다 같은 연기로서 서로 걸림이 없어서 무해자재하게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자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제가 드리면 우리 누구에게든지 각자 본성이 있어요.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성이 다 있어요. 불성이 없으면 거기에 생각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불성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릇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담는 거란 말이죠.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건 쉽게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을 논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눈, 귀, 고유, 몸짓의 작용을 하나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귀, 고유,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나 사람은 태어나면 그릇을 갖춘다. 마음의 그릇을 갖춘다. 이 마음의 그릇이 본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담느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중생성이 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이러한 본성과 중생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은 본성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용에 따라서 중생성이 형성이 되고 이 본성과 중생성이 서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세 번째 사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본성과 중생성의 사용을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다 하나의 작용으로 돌아갈 뿐이지 거기에는 본성이다 중생성이다 가릴 수가 없다. 즉 물과 물을 칼로 물베기요 허공과 허공을 어떻게 돼요? 칼로 물베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성과 중생성 자체가 우리가 사용에 따라서 중생성이 되고 사용을 안 하면 본성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성과 중생성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만들어낸다. 자, 지금 내가 속상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본성 자체는 속상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인연이 형성이 돼서 속상함을 만들어요. 속상함을 만드니까 결국 속상하지 않은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따로 존립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속상한 마음이 본성을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덮어가지고 내 마음이 전부 속상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또 어느 인연이 닿아서 떨어져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결국은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인데 인연 따라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연기의 이치다. 이 연기의 이치를 쪼개보니까 학문적으로 쪼개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는 민전 오고하여 절대리언할세 명동 성현이라고 했어요. 여섯 번째는 앞에 다섯 구를 다 없애버려. 이 전체를 다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명을 존재하고 있을 때는 육식작용이 되는데,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때는 사실은 눈, 귀, 코, 몸이 오식의 작용이 되고, 이건 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식이라고 형성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오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눈, 귀, 코, 몸은 냉정히 살펴보면 뭐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식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허공이 나 깝깝해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돌이 있는데 비가 와서 아이 나 비가 오니까 축축해 돌멩이 이런 생각을 못 해요. 바로 그러한 것 같은 것이 바로 전오식의 작용인데,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육식의 작용, 안이비설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라고 하는 이런 감각을 만들어내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육식작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 귀, 코, 몸 뜻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그게 마음에 담겨지는데, 눈, 귀, 코, 몸 뜻이 있는 그대로를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이 참 아름답다, 물은 너무 탁탁해라고 하는 자기의 사고가 들어가면 이게 제철식 말라식이 되는 거예요. 만화식이 되는 거예요. 말화식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화식, 말화식, 부정한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분별식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장이 되면 팔식이에요. 그런데 이 저장된 것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신랑과 아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당신 옛날에도 그랬었잖아. 언제 어느 때라고 해서 이미 옛날에 겪었던 일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걸 다시 끄집어내요. 그래서 칠식 말라식은 육식의 작용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팔식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서 다시 분별하기도 해요. 옛날에 당신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래? 라는 식으로 하는 건 팔식에 저장이 된 것도 육식에 있는 상황을 합쳐가지고 또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변환작용이 있는 칠식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한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끌려다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열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미 묻어버리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것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끄집어낼 것 없이 거기에서 생각이 완전히 떠난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해탈의 식을 일부 옛날에 현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팔식에서 다 한다라고 했지만,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구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마라식이다라고 해요. 말라식이 아니라 안마라식이. 안마라식은 뭐예요? 깨끗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성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작용을 하는 게 여섯 번째 민전오구의 절대리언 명동성현이라고 했어요. 앞에 다섯 줄을 다 없애버려.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다 텅텅 비우고 쓸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한 개도 티끌없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상대가 끊어지고 말이 떠남으로 자성바다와 같이 고요해지느니라. 자성의 바다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우리가 처음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가져 나왔던 그 마음의 자체, 거기에다 어떤 색깔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와 같이 되느니라. 이미 뭐예요?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연기의 이치로 보니까 결국은 본성과 중생성이 따로 있든, 또 예를 들어서 따로 있어도 거기에 몰입이 되지 않으니까 본성만 있다라고 하든 중생성만 있다라고 하든, 왜? 중생성을 속상함으로 내가 겪으면은 본성에 고였던 마음이 없어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 인연이 닿아지면 고요해지면 또 중생성이 없어져요. 본성으로 꽉 차요. 그래서 여여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두 개가 다 있기도 하지만 두 개가 알고 보니까 하나로 전부 몰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와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을 다섯 번째 우리가 합전사구다. 위에 네 가지가 다 하나로 합해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 여섯 번째는 이 앞에 다섯 가지까지도 결국 뭐에 다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결국 자 10법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육도인회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천상에서 지옥까지. 그럼 마음에서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탐욕이 심하면 우리가 결국 뭐가 돼요?
악귀가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투쟁심이 생긴단 말이죠. 탐욕이 있으면 그래서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뜻대로 아니 되면 화가 나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화가 나니까 지옥의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치가 왜 일어나요? 어리석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많으면 결국 축생이 되고,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결국 지옥에 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닦아가지고 결국 탐욕이 없어지면 시비쟁론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편안하게 살면 이것이 바로 천상의 세계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성립이 돼서 천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면 수라의 세계다 이런 걸 표현하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이 적다는 이야기죠. 뭘 추구하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수라의 세계에 나고, 또한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화를 참아서 억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있기도 하지만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성냄이 적어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다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육군과 육경이 부딪히는 것이 알고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색수상행식이나 육근,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일에 끄달려 다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전부 민전오구하다. 절대 리안을 할 때 명동성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끊어지고 말을 떠나기 때문에 자성바다와 같이 고요해지네요. 다시 본성과 본래 성분과 같아지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생성이 일어나서 화가 나든 기쁘든 슬프든 속상하든 어떻게 됐든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고요. 본래는 본성이었고요. 이런 것이 합쳐져서 연기라는 게 형성이 되고, 또 멸하면서 연기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합쳐질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상태, 공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10법계에서 육도윤회를 이탈을 하면,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을 하면 성문이 되잖아요. 바로 사성제 8정도 이런 거를 깨우쳐서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12년의 이치를 터득하면 연각이 돼요. 인연의 깨우침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도 전부 자신을 위해서 깨우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것을 깨우쳐서 남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승이 되면서 결국 보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승이다라고 해요. 남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대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리 이타의 보살의 인연 가운데서 자리를 위해서 살면 이건 소승이고, 이타를 위해서 살면 대승이다. 근데 냉정히 살펴보면 나를 위하는 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이치를 하면 자리 이타가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화가 안 나야 돼요. 남편이 화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평안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이득을 원하는, 그런 평안함을 원하는 이치라도 너를 편하게 먼저 하면 내가 평안해진다는 이치, 이게 바로 이타와 자리가 하나가 되는 이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만 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죠. 그래서 자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소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타행, 또 자기는 하나의 덕이 없는데 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일례를 들어서 제가 교도소 한 22군데를 20한 5, 6년 다녔는데, 제가 처음에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느껴보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다닌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네들이 나를 위해서 얻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도 그를 통해서 또 얻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결국 이게 자리이타행이었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알게 되니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되면, 보살은 바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유정이기 때문에, 유정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가 되면 무정각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중생이다라고 하면 정이 있기 때문에 유정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는 어떻게 돼요? 정이 없어요. 무정각이에요. 그래서 정이 있는 건 중생이라고 해요. 정이 없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면 무정각이 되죠.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고 있으면 이건 유정이 돼버려요. 보살이 돼버려요. 중생이 돼버려요. 왜?
부처라고 하는 그 속에는 본성의 공한분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분별이 없어요. 바로 그 이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상대가 끊어지고 말을 떠난다는 것이 자성바다와 같이 고해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연이 자성을 알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자연이 자성을 알게 되리라. 여섯째는 다섯째를 다시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앞에 다섯 가지를 모두 소멸해 없애버림으로 상대를 끊고 말이 떨어져서 자연이 자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긍정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을 하지만 긍정이 부정이고 부정이 긍정으로서 자리가 이타이고 이타가 자리로서, 즉 예를 들면 하루 살면 우리가 하루 죽어요. 또 남한테 베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나한테 덕망이 돌아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이 자리이타 사상이에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법화 사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반야 사상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경에서 불과 268글자뿐이 안 되지만 반야 사상의 이치만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이미 이러한 이치를 다 알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천태종의 삼재 원흉 사상이나 화엄정의 제법 무의 도리의 사상이나 다 반야의 공사상이, 공의 반야 사상이 다 이미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 예를 하나 들어서 화엄경이 우리가 그 요체의 핵심을 담아놓은 법성계를 보면 비록 210글자뿐이 안 되지만 자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공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법성원용 무이상이에요. 법성원용 무이상.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적이. 그래서 본래 그것이 뭐예요? 움직임도 없었고 고유성멸했다라고 하자.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모양도 다 없다. 근데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것은 중생과 부처의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바로 차이다라고 설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 맨 끝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다 해서 이러한 이치를 다 터득하게 되니까 중도의 도를 터득하게 되는데 중도 자리에 앉게 되면 궁자실체 중도상이에요. 중도 자리에 앉게 되니까 구례부동명이불. 옛날부터 그랬었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자리였네.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게 부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화엄경의 핵심은 그 14글자 안에 있어요. 법성원용 무이상이라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부처가 되리라.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그런데 뭘 어디를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빌고 쓰고 아니에요. 마음 하나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 오온이 공한 이치라서 일체 고통과 액난 건넜다는 이치, 화엄의 돌이 바로 제법 무의 돌이 이러한 이치를 알면 그 자리에서 깨우치는 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흉 무에 자제해서 두루두루 원흉하고 무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해서 참으로 대법계 연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의 요체는 연기 아니에요. 연기, 실상과 현상론. 만약 다만 한쪽에 조금이라도 집착하게 되면 근본 연기를 모르는 것이다. 바로 공함에 집착해도 안 되고 색에 집착해도 안 되고 본성에 집착해도 안 되고 중생성에 집착해도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다 공한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것도 결국 뭐예요? 공집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네가 잘 됐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서 하자. 그래서 목숨 다 걸고서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노력해. 이거는 뭐예요? 색집에 빠진 거예요. 상집에 빠진 거예요. 공에도 상에도 빠지지 않고 원흉무해할 때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 또는 화엄의 원흉무의 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엄 종추의 근본 뜻에서도 쌍자 쌍조다라고 했는데 처음 용면에서 상입을 말하고 자, 용, 상입, 본성에서 중생성으로 우리가 마음을 씀에 따라 결국 중생성이 본성으로 상입되기도 하고 체면에서 상직을 말할 때 체, 본성에서 바로 상직을 말할 때 용과 체가 따로 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체와 용을 합해서 원흉무해한 것을 말할 때도 체와 용이 본성과 중생성이 합해지기도 하고 원흉무해를 말할 때도 쌍차 쌍조 이것이 근본 원리가 된다. 바로 색과 공을 맞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더라 하는 이치 이것이 바로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이 화엄종의 사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도 언급했지만 화엄종체의 근본 뜻이 쌍차 쌍조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근본적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성철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불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목이 타도록 그냥 당신 열변을 토해서 법문을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책 산 사람들도 다 책도 남주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실은 성철큰 스님 공부하셔서 이렇게 사실은 설해놓은 걸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물론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도 공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이다는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색을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이거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공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긴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철큰 스님 나중에 열반하시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동안 죄만 짓고 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왜? 공한 이치를 저버리고 맨날 색에 대한 이치만 가르쳤어요. 그럼 색이 옳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의 이치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죄만 짓고 간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도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36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 후반기서부터는 방등경, 법화경, 또 화엄경, 열반경, 나아가서 반야경,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승기신론, 대지도론, 또 나가서 뭐 십송률 뭐 해가지고 할 게 아직도 수십 과목이 남아 있는데 자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공한데 왜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되려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 역시 공한 이치 깨쳤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화엄경설 해가지고 공한 이치 깨우쳤지만 다 공이다 연기한다는 이치 알았지만 다시 있다라고 해서 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한방등 반야법화열반 이런 식으로 다시 설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 공한데 부처님이 왜 다시 떠들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지식은 바로 뭐냐? 자기의 아는 바의 깨침을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뭐 중생 구제한다라고 해서 고통받는 사람 고통 없어져라 수리수리 마수리 얍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통 없애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이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 사상의 5번째 차정과 표덕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때나 똑같이 쌍차 쌍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말들이 다르느냐? 왜 똑같은 사상을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중생들은 박씨김씨만 있는 거 아니죠? 최씨니 황씨니 석씨니 뭐 엄청 많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이 근기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적합한지는 몰라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낚시를 해도 한 개의 낚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많이 깔아놓는 사람은 뭐 10개까지도 깔아놓고 웬만하면 5개는 깔아놓잖아요. 거기다가 낚시바늘도 한 개라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놓지 않아요? 왜 그렇게 놓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불교의 핵심은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인데 왜 이렇게 가르침이 많느냐? 아한방등 반야법화 열반을 비롯해가지고 결국 번뇌도 84,000가지로 하니까 법문도 84,000 법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바늘도 그렇게 많이 갖다 놓는 것은 어느 누가 됐든 바로 부처님법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뜻은 하나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천승에서도 보면 백천삼매 도는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 한 가지 삼매에 빠져서 이치를 알면 만 가지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백천삼매 도는수라 100,000가지 삼매도 역시 똑같이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공부해서 깨우친 사람은요.
화엄경을 공부해도 깨우치고요. 의상조사 법성계도 깨우쳐요. 그래서 천수경을 가지고 깨우치는 사람은요. 법화경, 화엄경, 건강경을 봐도 깨우치고요. 제가 달마대사 선관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달마대사 선관법 하나 속에는 법화, 화엄, 건강의 이치가 모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천수경에도 암에서부터 화엄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치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어느 경전을 봐도 결국 막힘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게 바로 백천삼매 도는수요 일찍 다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깨치면 다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경전이든 수준이 나쁜 경전이든 약한 경전이든 어떻게 됐든 뭐 대승비불설이라 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걸 갖다 설했다라고 해서 뭐 심지어 다 위경이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보편적으로 뭐 인도에서 들어온 경전은 진경이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다 위경이다. 이렇게 해서 대승비불설을 굉장히 만드는 편이 많은데 어떤 경전은 보면 뺏겼는데 전체로 뺏겨오면 진경이고 뭐 이 경전 저 경전에서 조금씩 뺏겨다 쓴 거는 다 위경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부모운중경이니 뭐 지장경이니 미타정도 삼부경이 다 위경이거든요. 본래 부처님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처님법을 바탕으로 해서 승려들이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특히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모 효행을 근본으로 하고 효행을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유행했던 경전이 바로 미타정도 삼부경이 부모운중경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록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해놨지만 법망경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위경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여기저기 뽑아서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경이든 진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음식점에 갔는데 반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이런 음식을 뭐 건강을 유지하면 되듯이 어떤 경전이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경전이 있으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치는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왕이면 경전 공부를 먼저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까지 기초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쳤잖아요. 천수경이니 붓대생이니 법구경이니 불교학개론이니 이게 다 기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구경이니 이런 걸 바탕에 깔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대승경전 예를 들어 수준이 높은 경전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내나 그 용어가 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일 처음 하는 사람에게 저는 항상 권하는 게 천수경부터 먼저 권해요. 그 속에는 뭐 다 들어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이렇게 똑바로 하게 되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섯 번째가 차정과 표독인데 바로 이게 글씨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쌍차 쌍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 스님의 화엄 오교지관에서 발췌한 것인데 두순 스님은 화엄삼매인 대연기법계에 들어가는 것이 난해해서 그 방편설로 여러 가지로 시설을 했어요. 자, 그 연기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방편으로 여러 가지를 설했다는데 바로 부처님도 화엄경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암방등 반야법화 일반을 설한 거 이치가 똑같죠. 이 차정과 표독의 이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차정이라는 것은 쌍차 면에서 말한 것이고 표독이라는 것은 쌍조 면에서 말한 것이다. 아니, 요체는 결국 글은 다르지만 같은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차정과 표독에 대해서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재법무의 도리에 대해서 오늘 시간으로 마치고 성철 스님 101번 문제 13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